네, 오늘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에는 처음 몇 개월 지나면 끝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낙관적인 생각이었고 빗나갔습니다. 지금 백신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어려운 상황은 끝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욱이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가 많이 혼란하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위기가 겹치면서 교회도 어려워지고 또 많은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교회와 신앙인들은 위기에 강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부흥과 성숙은 고난을 겪으면서 더욱더 빛이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인데요. 그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됐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다음 단계 신앙생활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점인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욕을 따라 살면서 재림신앙을 가진 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지향하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의심했습니다. 더욱이 정욕에 따라서 행하면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신란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신앙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대신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은 무슨 재림이냐, 주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이죠. 더욱이 더 나아가서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을 보고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느냐?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들이 생각나지 않느냐? 내가 이 편지를 보낸 것은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수백 곳에서 예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수백 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자신이 목회했던 성도들, 가르쳤던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정욕대로 살며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죽은 후에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은 재림하신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니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도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인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로 재림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심판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변호사가 조언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증언을 하게 될 때 확실하지 않은 것은 생각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조언한다고 합니다. 오늘 5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성서에서 홍수로 인류가 멸망을 당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몇 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나요?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류들이 다 물로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생각 안 난다. 그 들은 것 같은데 그거 다 잊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받게 될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물로 홍수 심판을 했지만은 이제 남은 심판은 불로 심판하게 되는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심판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세상에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유보하고 있을까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해서 참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확실한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심판을 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 두려운 생각을 가질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재림 시에 영광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 주의 재림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자들은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그 결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주님의 재림이 확실히 어느 날인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임하시면은 믿는 자들은 영광을 얻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아직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이 재림과 심판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남았습니다.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요. 주님 재림이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럼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문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양들과 염소들을 구분하게 되는데, 지금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양과 염소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 주의 재림과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죠. 또 잘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번째 계명인 이웃사랑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말씀은 들었어요. 교회도 전에 다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생각나지 않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진짜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부러 잊은 체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 이야기에 통해서 보면은 잊어버린 척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척 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왜? 주님 재림을 확실히 믿지 않으니까 심판도 믿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게 정욕대로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심판이 두려워서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산 게 있거든요. 자기가 한 일이 있거든요. 분명히 심판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재림이 없다, 심판도 없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가가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오지 않을 202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무 늦었네.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먼저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한 발 더 그에게 가까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줄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랑을 실천해서 그 사랑의 얼마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한 해를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마치면서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주님 모시길 때까지 남은 생애 동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준비해 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몽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